오늘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요 절은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가 어제는 12절까지 하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서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려면 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행위를 믿음으로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시해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형제에게 거치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자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거. 내가 자유한데 뭐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나대로 살면 되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나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거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이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게 옳은 건데 누가 뭐래도 해야 돼. 그렇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는 것은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된다면 멈춰야 된다. 거치는 것은 뭐냐면 덫을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말과 행동에 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진다면 그거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언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신에 빠진다면 그거는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잃게 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잃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여기 보니까 무엇인지 속된 것은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속되게 여기면 그것은 속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그것은 속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다른 사람에게 거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속되게 되면 그것은 속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많아. 그런데 그 은사를 행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돼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나는 옳으면 내 뜻대로 주장하고 나가야 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덫에 걸리고 넘어지게 된다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약자 편에 서라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에요. 모세 오경에 보세요.
레위기, 신명기 이런데 율법에 보세요.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난한 자 편에 서서 항상 배려하시고 부한 자들을 명하여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도록 명하시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술을 먹는 것 때문에 천국 못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도 술을 먹으면 취하도록 먹고 주정을 부리고 이런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와서 술을 먹으면 아주 취하도록 먹으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술 먹고 안 먹고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술 취하면 실수하고 방탕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너희들은 술 입에 대면 안 되겠어. 아주 취하고 방탕한 짓을 하니까 먹지 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술 먹는 것을 좋게 안 여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좋게 여기지 않거나 말거나 먹어도 되는데 내가 술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불신에 빠진다면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거야. 개고기를 먹어야 되냐? 그 비본질이에요. 먹어도 된다. 그런데 아니 목사가 개고기를 먹어? 그래서 성도가 실족한다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자를 배려해라. 형제에게 고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음식으로 근심케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 이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건지신 귀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내가 술 먹고 개고기 먹고 그런 것으로 실족시키지 마라. 이게 지금 그때 절기 제사 드리는 음식 먹으면 안 돼. 뭐 그런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뭐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랬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먹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근심하면 먹지 마라. 그 얘기예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술이나 술이 약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포도주 같은 거는 약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저혈압이 있는 사람은 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약용으로도 처방이 되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이 어머 술 먹어 그러면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근심하지 말라. 성도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옆집에서 고사 지낸 떡을 갖고 왔는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심 안 시키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음식에서 다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근심하게 되고 실족하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금식을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금식 명령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사울이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참인데 자기를 위해 금식 명령을 내리는데
누구든지 금식하는 자는 죽는다. 금식 안 하는 자는. 근데 요나단이 못 들었어요. 전쟁하다가 자기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왕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찍어먹어서 꿀을 그 소리 못 듣고 금식 명령을. 그럼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막 백성들이 일어나서 못 죽이게 해서 다 앵이도 피했지만 그런 무리한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에 보세요. 소를 잡아서 핏째 먹지 마라. 그게 다 비본질이에요. 응? 그 다음에 뭐 안식일 날에 뭐 몇 그램까지는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되고 몇 미터까지 걸어가면 안 되고 이게 다 비본질인데 이런 거 지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 절기 안식일 지키느냐 음식 먹느냐 부정한 음식 안 먹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막 정죄하고 그런 것은 다 자기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자유해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야 돼. 율법을.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자립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맡겨줘야지 자꾸 율법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자립심이 생길 때까지만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왜 삐걱거리냐면 아주 사소한 거 갖고 삐걱거린다는 거예요. 치약을 밑에부터 짜냐 중간부터 짜냐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다가 이혼하게 된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발수건이 꼭 필요한데 남편은 발수건 필요 없어 얼굴 닦은 거 갖고 발 닦고 근데 아내는 발수건을 발 닦아야지 왜 얼굴 닦는 걸 갖다가 발 닦냐 이래갖고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제약하지 말아야 된다. 상대를 인정해주고 자유를 줘야 된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더 중요한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비본질적인 자기율법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게 의예요. 그 다음에 화평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는 거, 평강. 희락은 뭐예요? 나 자신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넘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평강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그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다스릴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의로움이 생기고요. 평강이 넘쳐나고요.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나의 뜻을 굽히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성령이 인격체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은 근심하고요, 화내시고요, 성령이. 응?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을 존중히 여기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성령 회방죄잖아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죄가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경외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다른 나와 돈과 쾌락과 그런 것들을 버리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경외하고 내 안에 숨은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에 대해서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거기까지 보세요.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쓸 때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 한도 내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내가 자유하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화평이 깨져도 덕이 되지 않아도 교회에 유익이 없어도 내가 옳으니까 나는 나대로 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락되냐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는데 자유를 써야 된다. 은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덕이 안 돼. 유익이 안 돼. 다른 사람과 화평이 무너져.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의 행동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데에는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소한 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면요,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해요. 그래서 내가 자유를 쓰되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화평을 다른 사람과 화평을 깨트리는 거라면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형제를 배려해야 된다. 20절 하반절 시작.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네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데 교회 성도들이 꺼리낀다면 먹지 말아라 이거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먹지 말아라. 다른 성도가 상처가 된다면 먹지 말아라. 형제를 배려하는 것이 아름답다.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개고기를 먹는 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을 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예요.
근데 내가 목욕을 안 해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나 때문에 냄새가 풍겨져서 다른 사람이 인상을 쓴다. 목욕해야 되는 거야. 담배 먹고 찌든 그런 옷을 입고 와서 냄새를 풍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교회에 올 때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남자들이 시험에 든다면 안 입어야 되는 거죠. 이게 형제를 배려하는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네 맘대로 쓰라고 준 자유가 아니라는 거야. 응? 내가 먹던 젓가락으로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거 싫어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국그릇에 같이 숟가락 넣고 먹는 거 싫어하면 안 해야 되는 거야. 떠서 먹어야 따로 그릇 갖다가. 이게 형제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옳다고 자기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 믿음으로 믿음까지는 흔들리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내 믿음까지도 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나귀를 끌고 여행을 가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출발할 때 나귀의 고삐를 들고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나귀를 타고 가지 왜 걷게 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탔어요. 먼저 아버지가 타 한참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 어린 아들을 태워야지 무슨 아버지가 타고 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려서 아들을 태웠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니 젊은 것이 내려오고 나이 많이 먹은 아버지가 타야지 왜 아들이 탔어?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탔어요. 그때 나중에 사람들이 가다가 이래 아유 나귀가 저거 죽겠다 죽어 힘들어서 저게 두 사람씩 타갖고 그러니까 또 다 내려갖고 아주 이 나귀를 장대에 깨서 메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되 너무 자기 주장을 까지도 다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 있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덕을 구하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까지 다 흔들려. 저 사람한테 휩쓸려가지고 슈악 그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23절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라.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다른 사람 말에 너무 휩쓸리지 말아라. 응? 덕을 세우려 하다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너무 친하다 보면 그 사람에 동요돼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응? 그래서 자기 덕을 세운다고 해서 응?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서 자기 믿음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일을 확고한 믿음에 서서 해라.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4장에서 어제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너도 자유함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하지 않은 절기, 음식, 날짜 이런 거 지키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약자가 실족한다면 하지 말라. 내 언행 심사에서 다른 사람이 고치는 것이 있으면, 장애가 된다면, 덫이 된다면, 실족한다면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을 때 다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를, 은사를,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성숙하지 못해서 내가 옳은 건 끝까지 해야 돼. 부딪히고도 해야 돼. 다 무너져도 해야 돼.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내 행동이 누구에게 거치는 것이 돼서 하나님 일이 무너지고 있다.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래서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주셔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우리의 삶의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이웃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도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침체의 영을 내어 쫓고 부흥의 영, 부활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